뭐니 해도 이 시대가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너무나 타락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사사로서 일을 했던 사무엘,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잘하였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기까지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까지 되어진 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 그가 자란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가?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나의 삶을 보여드려야 되나? 라는 것을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도록 한나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첫째로 타락되어 있는데 타락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와 또 사무엘이 산 그 시대는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이에요. 당시 엘리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본문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나리만큼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솥이나 남비에다가 고기를 삶을 때에 그 고기를 빼앗아가는,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도 악하지요. 이렇게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성전에서 그가 한 일이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종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간음죄를 지는 아주 불량자.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불량자란 무엇을 뜻할까? 불량자란 벨리알이란 뜻이 있어요. 벨리알이란 너는 나쁜 녀석이야. 너는 아주 사악한 자야. 그만큼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아주 나쁜 녀석으로 손꼽혀 있었고 아주 사악하리만큼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할 때 삿대질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배자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모습. 우리는 어떨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자, 두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참 어이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목사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겁없이 아주 덤벼든 두려움이 없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3시대가 나오지요.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특히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시대. 맞지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중심이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방법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든 태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말씀을 듣는 태도라든가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못하고 그런 주관 속에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삼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엽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접대합니다. 주님 오셨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설종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과 생각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더했다는 거예요. 사상이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할 리가 없지요. 그 아들들의 죄를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알립니다. 참 이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들과 아울러 성도들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불량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참 많다. 불량한 모습, 성실한 모습이 없는. 히스기야도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왕이었으나 왕들이 참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손꼽을 하면 히스기야,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 벨리알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으면서 이 나쁜 놈, 도둑놈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리고, 그래서 나쁜 녀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에게도 이런 모습,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 시간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나의 것으로 착취해서 나의 것으로 내가 취해버린 도둑놈의 역할. 도둑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두 아들은 이런 모습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다가가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돌이키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하시지요. 신앙에 따라, 각자 신앙에 따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내가 불량자로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모습 속에 내가 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불량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조금 세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의 모습. 자, 방금 말씀드렸지요. 제사를 멸시하는 신앙. 제사를 멸시하는 신앙. 이게 정말로 우리가 첫 번째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배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되어져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이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저는 이 모습 속에 무엇을 제가 오늘날 보았느냐면은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특히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자라고 했을 때에 요즘은 어찌 그리 주일날 스포츠 행사를 많이 하는지, 그죠?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뒤로 제쳐두고 가서 스포츠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멸시하는 것을 이런 부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면 아, 내가 예배를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지요. 그리고 아주 먹거리를 찾아서 아주 멀리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데 아직 그런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주일날, 토요일날 가든지 금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까지 아주 쭉 내리고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흥청망청 뛰놀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두 번째.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먹는 것이 우선시 되었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내가 죽는 예배, 희생제사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희생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정말 예배 시간이 싫어지고 예배 시간이 멀리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예배의 상황들을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해버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정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찌꺼기 남은 시간을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속으로도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먼저 다른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주는 찌꺼기 신앙.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어째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그것은 너희가 나한테 보이러 오는 것뿐이야.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 자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희생제사를 원한다. 아멘. 그런 예배를 원하신대요.
이사야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예배도 많이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보이는 신앙이 너무나 많았고 오늘날도 그래 똑같아요. 그런 일이 다른 일로 인해서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내가 죽는 희생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참 눈에 참 많이 보여지는데 찌꺼기 예배, 남은 시간을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들 속에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좋은 것을 사서 상사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아주 정성껏 하지요. 돈을 준비한다든지 좋은 옷을 산다든지 뭐 금은 보석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꾸려서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를 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예배 속에서 내가 드려지지 못하는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또 금요 예배도 그렇고 그 예배를 모든 예배 속에 특히 제가 우리 김민희 권찰이 앞에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속마음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우리 김민희 권찰이 저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전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민희를 향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일들은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딸한테. 그래서 앞으로 더 신앙이 저는 발전하리라 믿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올 2018년도 표어가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온 가족이 천국 가자라는 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되어서 찌꺼기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예배들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우리 주사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참 저는 사무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옆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 사무엘의 모습을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을 하느냐면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요. 타락된 그 시대에 옷을 입혀요. 자, 봅니다. 말씀을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 보셨지요? 자,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옷을 두 가지 옷을 입혀요. 세마포 에봇, 작은 겉옷. 참 그 시대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러면서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자, 지금 사무엘은 어린데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요. 역할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사장 에봇을 입혀서, 세마포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혀서 바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참 멋지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요, 사무엘을. 직분이 무엇인지 한 가지 한 가지 배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어떻게 키워가셨느냐면, 우리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신 말씀처럼, 사무엘도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엘리 제사장에도 사랑을 받고, 또 그곳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아주 멋지게 성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옷을 입혀놓고, 아, 나는 제사장이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철저하게 사무엘에게 어려서부터 각인을 시켜가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각인을 시켜가면서 그를 키워내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에봇을, 세마포 에봇을 입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 가지고 우리를 단속하면서 우리를 관리하는, 아멘.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마포 에봇.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가 받는 족족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사장에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으셔서 신앙의 덕목을 키워가는 사무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서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옷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죄악을 덮어주는 짐승의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멋진 옷을 입혀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죄인이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셔서 그가 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길 수밖에 없는 진실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값진 옷으로 입혀주시는 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다시 사무엘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에봇. 계시록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맞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자신을 단독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라는 그런 영적인 단속. 바로 옷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면서 그를 세워갔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옷을 입혀주셨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시는데 철저하게 어떻게 입혀주시느냐.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가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럽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진리 허리띠,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다 나오죠?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의 흉배는 예수 그래서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호심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심장에 박혀 있지 않으면 불화살이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꽂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옷으로 무장시켰다. 그것을 바로 옷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의 옷으로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잘 입혀주시고 그를 가르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데 그를 어떻게 키워가시느냐. 자, 보면은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히더니 어머니가 자 말씀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9절에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마포 에봇을 입혔어요. 이제 두 번째는 어머니가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입혀요. 이게 뭘까? 제가 방금 계시록 말씀을 읽어드렸죠. 작은 책에 대해서 나와요. 계시록의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세 번째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돼요.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키우셔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안 닥쳐요? 닥치지요.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나 그것을 내가 생활 속에 접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어린아이 신앙. 젖먹는 신앙. 그런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이겨 승리해야지라고 가서 마귀가 나를 대적해 올 때 마귀를 누구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던 것처럼 대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그 험한 풍파를 이겨나가는 단단한 말씀을 그에게 입혀주시는 의미로 작은 겉옷,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어떻게 매년 갈아입혔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오늘 본문에는 매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요즘은 방송으로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 무수히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묶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서 젖먹는 신앙으로 키우시더니 나중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작은 겉옷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매년 성숙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흉배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옷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해요. 세마포 에봇으로 영적인 단속을 하고 또 작은 겉옷으로 단단히 우리의 자신들을 묶어서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뚫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어 정말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불러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시대에 사무엘을 세마포 에봇과 아울러 작은 겉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을 시키시더니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마포 에봇과 작은 겉옷을 입혀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는 물질의 문제로,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환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각기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런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나가십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각기 생각나게 하셔서 이기도록 하시지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듭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없어 또한 양식이 없어 가람도 아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그런 파워가 이곳저곳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소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상 3장 4절과 6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쓰시기 위해서 부르셔요. 부르셔서 그가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지 못하는 부족한 면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법궤 옆에서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자신이 섬겼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3번이 등장이 되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제 나에게 오지 말고 법궤 옆에서 잠을 잘 때에 일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참으로 멋지게 일을 행하세요. 자, 지금 엘리의 가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상 3장 11절에 엘리 가문에 멸망하실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시면서 12절에 중반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시고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아는 죄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일. 자,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을 제물로도 또 예물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사무엘에게 이 가문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자신을 그동안 열심히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키워주셨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그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뜻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배신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엘리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네가 만약 나에게 말하자면 내게 그 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하자 사무엘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집의 문제를 다 밝히 말을 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제시하셨어요. 당신의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빨리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가 자신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두 아들은 한날에 죽어버리고 그 가정에 아주 멸망이 와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기를 제가 원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노아를 보면 노아는 참 노아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이 되었어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방주를 짓고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가 그대로 온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노아를 보면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나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는 오늘 한 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제가 지금 몸부림치며 지금 기도도 하고 또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빨리 돌아와라. 받은 말씀을 제가 딱 찍어가지고 아들이 지금 일본 갔거든요. 찍어서 보내가지고 아직은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한다.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니? 언제까지 할래? 하면서 제가 편지를 써서 지금 카톡에 보내놨어요. 왜? 제가 먼저 실행해야 되잖아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온 가족이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1차순으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가족이 예수 믿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마귀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물질은 바알신이에요. 또 만몬신이 역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이 물질 때문에 마귀는 계시록에 보면은 화폐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매매합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666표라고 해가지고 화폐 수단을 이용해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성도들도 마음을 빼앗아서 매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마음의 심령을 빼앗아 가버리고 삶을 빼앗아 가버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마귀는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한 것이 뭐냐면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내가 혹여 너희들 몰래 물질을 내가 취했다면 다 토해내겠다 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물질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갔던 하나님의 종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만문신에 사로잡혀 물질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초월하는 신앙이 돼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타락된 그 시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뭘 입자? 세마포 에봇. 영적인 신앙의 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 영적인 신앙의 단속. 아멘.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단속,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우리가 꾸리자. 그리고 또 작은 겉옷을 입혔는데 그 겉옷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악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겉옷으로 꽝꽝 동여매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 무장이 돼서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백성들을 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도록 하는 일들도 또 감당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 영적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게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